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구약성경 923쪽 잠언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밟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의 구절이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보다는 각각의 구절들이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솔로몬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부모 자신에게는 약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 있는 거 압니다. 완벽하고 완전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오히려 그 연약함과 실수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참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큰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즐겨하셔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귀담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에,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인생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것 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태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태산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철부지 같을 때 그저 고집 부리고 잔소리처럼 여기고 내가 다 안다고, 나도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철부지처럼 나아갈 때 참 가슴이 메워지잖아요. 오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며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되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잘 경청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여기서 복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터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 또 좋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할 때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도 토부이고 오늘 여기 복록이라고 하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토부, 좋은 것, 귀한 것, 선한 것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괴사한 자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괴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함도 또 좋은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오직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 그리고 속임수로 불성실하게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취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언어, 그러한 삶은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강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고스란히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포라는 단어 속에는 되돌아온다라는 뜻도 있어요. 부메랑처럼 던졌는데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사한 자가 거짓과 불성실로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 같고 그저 술술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우리가 그 산이 있는 곳에 가서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 저쪽에서 좋은 말이 들려와요. 나쁜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을 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언어 생활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외국어를 배워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도 선한 말도 좋은 말도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게 내가 선한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역시 3절에도 입술, 언어적 그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고 하는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상황 판단하지 않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은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2절, 3절 또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오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귀하게 하고 또 선하게 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관계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필요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만 하고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악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빛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라고 의인에게는 빛이 환하게 비추이고 악인에게도 빛이 있는데 등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로 우주에 빛나는 빛을 말해요. 그리고 마치 하늘에서 그 광명체 태양과 달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처럼 그런 빛을 말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빛이 많은데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는 이 등불은요 마치 기름을 그 호롱 같은 데 넣어가지고 심지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기름이 떨어지면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 빛의 내용이, 밝음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꺼지지 않는 빛, 항상 비추이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잠깐 반짝일 수 있어요. 잠깐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불은 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 1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입는다. 결국은 자기 인생이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일컬어서 잠언은 끊임없이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멀리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순종하셔서 오늘도 의인에게 허락하신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면류관 상을 받아 누리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함부로 말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 악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정말 귀한 열매들, 선한 열매들 맺고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가 넘치며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국민이 정말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또 갈라지지 않고 통합되는 그러한 귀한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주 자매 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시끄러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것을 살게 은혜로운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또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또 귀한 입술의 열매, 그 복목을 우리는 우리 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어두움의 어두움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주님께서 다시금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어두움이 흘러버리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빛나는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고